오늘 제목이 삶의 우선순위이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전한 제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예배서 5장 10절 말씀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였습니다. 숙제 다 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제 말을 참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듣는 분 별로 없어요. 제가 잘못되었거나 여러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쁘게 하였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불에 타서 황폐하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학개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참 많은 한 해였지만 돌이켜보니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해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어떤 김경희의 삶이 아닌 목회자의 삶으로서 제가 주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제가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직선적이고 뭔가 인간관계에서 불편하다 느끼면 보통 불편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편이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던 행동과 말을 상대방의 잣대와 해석대로 판단을 받게 되거나 또는 어떤 불의한 일이나 공정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면 제 자존심이 매우 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 감정을 분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흥분을 하고 화를 내죠. 그런데 이런 저를 독일 교회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는 자, 침묵하는 자, 그럼에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개서가 2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봐라.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봐라. 너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동안 우리 인생의 참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곳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적 보수 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 시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학개라는 뜻이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는 뜻인데 이 학개서는 말라기서와 버금가는 정도로 기복주의, 물질 만능, 성공주의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에 매우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헌금, 특히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말라기서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학개서를 자주 이용한다고 하죠. 사실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세워나가야 할 우리의 성전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당하고 3차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 바벨론을 제압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때 고레스의 칙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뜻밖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그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인들에 의해 황폐해졌고 건물들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거기다 기존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재산권을 놓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정결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함께 재건하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하니까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그 인부의 숫자도 재료도 경제력도 완전히 부족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 공사는 이 기초 공사만 해놓고 무려 16년간 성전 공사를 중단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답보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뒤로한 채 자신들만의 살집만을 짓는 데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수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야kin의 이 마지막 손자였고 여호수아는 아론의 직계손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학개서뿐만이 아니라 에스라에서도 늘 함께 등장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두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인용을 하죠.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라고 묘사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과 정규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종교 지도자와 시민 지도자로서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한 가정 안에서도 사회나 국가 안에서 이런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정치적 종교적 이 두 리더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정치 지도자가 있을 때 선한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반대로 악한 종교적 지도자가 있을 때 선한 정치적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볼 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은 정치적 리더자들의 이 망헬이 뭐죠? 부족함 때문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독일 역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인격이 갖춰진 종교적, 사회적 리더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지도자에게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2절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화려한 집, 완성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보통 벽돌이나 돌로 집을 짓고 그 안에 공간에서 그냥 살았죠. 그런데 공간 안에 판벽, 이런 널판지로 장식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집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극정성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직도라는 부사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이 부사어는 보통 두 가지 이유에서 사용하죠. 어떤 일이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뭔가 핑계처럼 들릴 수 있어요. 뭐 청소를 해라. 아직 시간이 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술을 좀 적게 먹어라 할 때 그래 아직 내가 조금 더. 또 아직도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아직도라는 말을 합니다. 아직도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더 이상 참지 못할 때 사용하죠. 보통 우리 엄마들이나 아내들이 이런 말을 잘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도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가서 할 일이 많아서 아직 아니에요 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종종 우리들은 우리들의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의 관심보다 우선시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요. 나중에. 아직 할 일이 많아서요. 시간이나 돈이 조금 더 생기면 교회를 도울게요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면서 미루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도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유다 백성을 평소에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2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2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지금 형편 위에 너희 가슴, 너의 마음을 갖다 대라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사정과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너의 심정, 너의 심령,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성전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외부적 방해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영적 눈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불구덩이에 던져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어쩜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의한 결과일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보수 공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내 안에 구멍이 뚫린 곳, 무너진 곳, 회복되지 못한 상처들, 그리고 새롭게 마음먹고 계획했던 것들이 여러 방해 공작으로 중단된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가고 있다면 폐허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무너진 곳을 보수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절 너희는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여전히 목이 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마치 구멍이나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으나 찾은 것은 적었고 집으로 가져온 것도 내가 다 없애고 10절에서 11절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치게 해서 작물 소득, 곡식과 세보도주, 몰리브 기름 등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 이 한재라는 말이 가뭄 때문에 생기는 모든 재앙이죠. 이런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모든 노력과 열정과 수고를 다 했어도 하나님께서 헛수고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빈 껍데기처럼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고 우울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귀환한 후 그들의 공공한 삶 있을 거 아니야.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성전 재건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데 무슨 성전을 건축해야 하느냐고, 내가 일단 살고 나서야 성전 건축도 하는 게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제 지인 중에 신앙이 아주 좋은 동료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 가족 모두는 크리쇼나라고 하는 이 자유 개신교를 다니고 있었고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크리쇼나 교회가 라인펠덴에 있는 어떤 건물을 빌어서 월세를 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 건물을 다른 교회도 사용하니까 이 크리쇼나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자 모든 교인들이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교회 부지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워낙 독일인이 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교인들 중에 목수나 미장이나 자신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런 할 수 있는 직업적인 은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 직업이 없는 분들은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찬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조직적으로 일을 분담하며 열심히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신뿐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점점 지치고 사생활이 거의 없다가 보니까 교회 건축하는 일을 좀 쉬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교회 중직들에게 제안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쉴 수 있지만 이것을 교회로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짓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이 친구를 생각하고 제가 말을 자제했습니다. 이 친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친구는 세 자녀의 엄마이고 선생이고 특별히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과도 모든 것을 다 나누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 이 친구와 가정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제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제 말이 진실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은 이 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입으로 떠드느니 기도하고 들어주는 편이 낫겠다 싶을 때가 있어서 제가 자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그것이 저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가족 모두는 잠시 교회 건축을 쉬기로 결정을 했고 건축을 하는 동안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아주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제 윤곽이 갖춰지고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 친구의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친구의 가족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쉼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 친구 가족들 중 먼저 맏딸이 거식증을 앓게 되었고, 이 테라피를 받는 동안에 이 테라피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 맏딸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라고 했고,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과 모든 것을 나누고자 했던 이 친구는 남편이 주일마다 여러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그야말로 그의 삶을 엔조이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결국 부부가 이혼 직경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결국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영육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두 자녀들을 케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테라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결국 이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서 료락에 있는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라고 하면 조금 더 돈을 벌겠노라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매우 중요한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위해서는 이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해 삽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아직도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제가 볼 때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처럼 돈을 좋아하는 분들은 돈을 모으지 못해요. 빚만 집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 우상인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은 그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니까 기쁨이 없고, 당신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남는 것이 없어요.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인생이 잘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능력, 내 소견, 내 자랑으로만 살아왔기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꼴이 되어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거나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이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 속에 관여하시겠다고, 간섭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궁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곧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학개서의 핵심은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개서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노력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백성들의 빗나간 열정과 이기적인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직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고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실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임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삶의 중심이고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이란 하나님 당신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전, 그것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건물의 예수님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신약 시대는 이제 마감이 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는 직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소통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혹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커다란 희생이나 손해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순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태를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백성들의 최소한 정성과 관심만을 요구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뒷산의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해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2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아들 사돈의 친구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친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런 집을 처음 봤어요. 스위치 하나 누르면 다 진공 청소가 돼요. 근데 제가 갈 때 제 아들이 귓속말로 마마 이 집에는 다 원목, 그것도 누스바움이 뭐죠? 응? 호두나무. 호두나무로 바닥 다 원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엄마는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캐리어를 끌으면 안 된다는 거, 긁힐까 봐. 아, 이 집이 우상의 집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두나무도 백향목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자재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천제를 드리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남이 가지 않는 오지의 선교사의 길을 가고 수없이 많은 성경 복독을 하고 훌륭한 신학 도서 등을 많이 읽고 무슨 커다란 이벤트가 있는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겠지만 또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뭔가 근거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의 삶,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으로 그저 보여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는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2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입니다. 우리의 최소의 신앙적 행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좋은 집을 주십시오. 이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집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능력 중심, 뭔가 우리가 해냈다는 행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방문했던 이 작은 행위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기쁨이죠. 라차. 이것은 예배, 특별히 희생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제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최소한의 그 행위,
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정성만 있다면 최고급,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데 기뻐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는 약속이죠. 원어로는 나는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며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적 기능만을 되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도록 성전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풍요라든가 건강, 출세, 명예 같은 세상적인 성공적 부와 이런 복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차라리 이렇게 안 살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의 원천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복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중독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아주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중독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탄절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이태리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서 제가 저희 교회 카톡방에 이걸 사진을 올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다 마치고 이제 26일 날 아들 집에 와서 다시 하룻밤을 자고 집에를 가야 할까 하다가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26일 밤늦게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26일 날 자동차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껌껌한 밤에 운전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한번 물어봤어요. 경희야, 너는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굳이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욕망도 이루고 싶은 꿈도 욕심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한 엄청난 부자인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도 만나봤고 소위 내놓을 만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저는 이들이 부럽지가 않을까요? 하나님을 통해 얻는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지금까지 저를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 나이가 되시면 알겠지만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성정 상태, 영적 상태가 현재 내 삶의 상태와 수준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내 심령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그 수준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심령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준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모두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요한 것들 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하나님 일을 중단하거나 늦추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 성경적인 묵상, 시간, 기도 생활을 또한 봉사 등 무엇이 여러분의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설정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서 폐허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며 바르지 못한 순위를 이 시간 바르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 나름의 이유 때문에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16년을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쫓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교만과 우리의 한 치어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독설들과 우리의 손과 발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잘못들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23일 만에 순종을 하였듯이 불순종했고 믿음 없던 저희들이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각자 맡겨주신 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